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3장을 공부하십니다. 23장은 유념 공부 응용에 대해서, 유념 공부를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에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 훈련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좋게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좋게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데 지나지 않나니라. 듣는 대로 대중 있게 듣고 들을 때에도 대중 있게 들어야 돼. 보는 것은 말이죠.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면 되잖아. 눈 감아버리면 돼. 근데 귀는 말이요. 항상 열려져 있어갖고 안 들을 수가 없어. 들리는 소리는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듣되 취사가 있어야 돼. 그냥 흘려버릴 말, 챙겨 들을 말. 어느 분은 챙겨 들을 말인데 잠자버려. 챙겨 들을 만은 심심하거든. 이야기를 해봐봐. 그냥 눈을 번쩍 뜨고 듣고도 진담을 해봐봐. 심심하니까 눈 감아버리고 졸아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듣는데 대중이 없어. 아시겠죠? 듣는데 대중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리에 맞는 말인지 사리에 맞는지 사리에 안 맞는지 사리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사리에 안 맞는 말을 하는 분이 많아요. 첫째 사리에 맞아야 돼. 그건 사리에 안 맞는 말을 하는 분은 사리를 모르는 분이거든. 또 하나, 공이냐 사냐, 공과 사를 그 시비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중 있게 듣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들은요, 심심하면요, 어디 말 좀 해봐. 말을 자꾸 시켜. 무슨 말이라도 지켜내야만 돼요. 말 안 듣고 있으면 그냥 속이 불안해요. 무슨 말이라도 시켜서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시끌시끌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 들을 때 가늠이 있이 들어야 되고, 대조심이 있어야 들어야 되고, 대중을 잡고 들어야지. 안 들릴 때는 조용히 있으면 되죠. 왜냐? 성품, 자성불 이론상을 떠나지 않았어. 조용할 때. 그러니 일부러 말을 들을 것이 없어. 그렇죠? 들리면 이론상이 손상되니까 잘 들으려고는 안 해.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나 조용한 것을 또 좋아해 봐봐. 그러면 아르마리가 부족해갖고 살들 못하지 않아요. 알 것은 알아야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리에 맞는 말, 공과 사에 어긋지지 않는 말, 이런 말은 취하고 그렇지 못한 말은 사하고 들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거는 듣는 대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물질 맞는 시대에 사기당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아요. 사기를 당해요. 그죠? 그 왜 사기를 당했나? 사기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을 그냥 흩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대는가 몰라요. 그냥 감칠맛 있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기하는 사람은요, 가령 예를 다방을 팔어. 그럼 다방에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들어 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와서 보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면 사람이 참 북적거리고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면 고가에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와버리잖아. 그럼 망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정년 퇴임해가지고 돈 좀 생겼단 말이에요. 어디다 쓰고 하는데 그렇게 솔깃한 말로 하면은 그리 다 넘어가 버리지 않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때 듣는 도가 있어야 돼. 이 말만 듣지 말고 말하는 저 사람의 정신을 바라봐야 해. 그죠? 이게 대중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참 그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말하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대중을 못 잡도록 해. 에? 대중을 못 잡도록 해. 말을 해. 꾸며야 돼. 그러니까 대중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거든. 그 사람은 그런 것만 연구해. 저 사람이 내가 말할 때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꾸며야 돼갖고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넘어가지요. 듣는 사람도 대중 있게 듣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돼. 또 말할 때 대중 있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념, 무념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심신작용에 있어서 유념, 무념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볼 때 대중 있게 보고 들을 때 대중 있게 듣고 이것이 바로 유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유념은 무엇이고 무념은 무엇이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유념, 무념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유념 공부는 그 자리에 있어. 그래야 정신 수양이 되고 사리 연구가 되고 작업추가도 된다. 사막이 그 자리에 있어. 유념, 무념은 그 자리에 사막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일이죠. 보고 듣고 오는 건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은 매우 평범한 그 작은 일, 근접한 일, 피근한 일, 그 일 속에 사막이 들어있고 유념, 무념 공부가 다 들어있다. 만약 이것을 놓아버리고 생활은 생활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이렇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공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따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공부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요. 이게 생활이 공부요, 공부가 생활이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육사항전 이사병행의 대종사님 정신이요. 세종교를 탄생하신 정신이니까 이 생활 속에서 유념, 무념을 통해서 사막을 공부하는 훈습, 늘 훈련을 쌓아야 돼.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또 아까 보는데 또 듣는데 세 번째는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또 그러셨어요. 말이 좀 싱거워. 싱겁지만은 그 유념, 무념, 응용 지금 유념, 무념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음 장에도.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 핵심 요소가 있어요. 정산정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하신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전해온 것 또 중복된다. 이렇게 들으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각 장마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 삼업을 아주 중요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론상으로 몇 번 굴리는 습관을 가져. 신구 삼업, 몸으로 행동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밥 먹을 때, 또 뜻으로 생각할 때, 생각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사막으로 해야지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신구,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행동할 때 한 번 굴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 꾹 참고 한 번 탁 굴리고 말을 해. 그런 훈련을 쌓아. 그것이 가늠 잡는 말이요. 대중 있게 하는 말이요. 그리고 한 번 굴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뀐단 말이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굴려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이 딱 서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창타원님 여기 오실 때 자전거로 오시지? 네. 혼자 오셨어요? 예? 그봐 이런 쌍으로 굴리면 뭔 말이야? 내가 뭔 말을 물었어? 그럼 맞아. 이런 쌍으로 한번 굴리니까 바른 말이 나오지 않아? 즉흥적으로 오니까 네 혼자 왔다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그거 아니구나. 누구하고 같이 왔냐? 부처님하고 같이 왔거든. 그렇죠? 부처님하고 같이 왔어. 이렇게 즉흥적인 것은 틀릴 수가 있어. 우리 육군이 동하나 정하나 간에 신불 이론상과 함께하는 그런 공부심, 그 대중을 놓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것이 유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유념 공부가 참 어려워요. 그냥 놓아져 버리고 일관되게 되질 않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참 쉬워지면 재밌죠. 내가 참 보살도를 닦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나요. 자, 이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사하고 연관이 돼요. 생사. 죽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낳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낳고요. 고락, 그 경계를 당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고 낙의 경계를 당할 때도 이 마음으로 대하고 생사고락이 유념무념으로 대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념 공부는 참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공부인 것이에요. 본문에 비록 찰나간이라도 순간적이라도 순간이 영생이거든. 순간적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방심, 대중하는 마음을 놓아버려. 유념 공부하는 마음을 놓아버려. 그 방심이거든요. 마음을 놓고 살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 방심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정념으로 생활하자. 그 말씀인데, 정념은 불가에서 팔정도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를 정자, 생각념자는 정념이라는 말은 팔정도에 나오는 말이요. 불가의 말이에요, 본래. 그런데 정념이란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정신. 정신이 항상 깨어있어.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정신이 썩어져 버렸어요. 썩은 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해이해져갖고 그냥 태압이 풀어져 버렸어. 사람도 올 때 머리도 좀 단정하고 머리 좀 깨끗하고 품새가 좀 깨끗하면 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지. 그냥 머리도 그냥 덮불하고 때가 묻었거나 말거나 살아봐봐. 그냥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마음상이 그렇다. 마음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음을 방심으로 살면 머리 풀어버리고 떼꼽자기 끼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유념으로 정념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념은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는 마음을 정념이라 한다 그래요. 근데 정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눈을 떠도 부처를 볼 줄 알아. 하늘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전부 부처 아님이 없어. 눈을 감아도 그냥 껌껌한 세계가 아니고 형상 없는 법신불을 볼 줄 알아. 눈을 떠도 법신불이요, 눈을 감아도 법신불이라. 정념이 그런 분이요. 이 관찰하는 눈, 그것이 바로 세워졌어. 생각하는 바가 바로 세워진 분이에요. 그런 것을 정념이라 그래요. 정념은 팔정도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인가 있어요. 공부가 순숙된 사람이, 수행자가 정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념이라는 것은 일체를 진리로 관찰하는 일심과 같은 의미예요. 일심, 일할 때에도 일심으로 하고 좌선할 때에도 일심으로 하고 모든 것을 일심으로 한 것과 같이
심신작용을 일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정념이라 한다. 정념은 일심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 정념을 흔들림이 없는 본심이라고 표현해요. 일본 사람들 불교인이에요. 불교인. 근데 흔들리지 않는 본심.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말은 늘 이론상으로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나 저걸 들으나 저것을 행하나 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은 다 변하는 모습이지만은 속마음은 이론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게 본심이요. 이론상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이것을 할 때에도 저것을 할 때에도 본심이 흔들림이 없어.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잘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본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은 순역동정 간에 정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요. 행복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그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아. 그 잘 살아라 잘자는요.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요.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 가난해도 잘 살고 부유해도 잘 살고 아시겠죠? 잘 살아. 이 잘이요. 좀 잘을 좀 길게 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막이거든. 잘은 하는 말이 사막이요. 그러니까 정령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저도 이제 늙은이라 한다니까 사람들이 참 무심해. 이런 사람을 늙은이라 한다니까. 그런데 늙은 몸으로 노고라고 그러지 않아요? 노고, 생고, 병고, 노고, 사고. 이 노고를 잘 살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념이요. 유념이요, 유념. 유념으로 잘 살면 노고도 노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스러운 삶이요. 이 삶이 잘 사는 인생적인 행복한 삶도 되지만은 수행자가 성스럽게 사는 삶이에요. 그죠? 좀 성스럽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도 좀 성스러워 보이려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아준다니까. 큰일이요, 그 문제는. 본문, 그 다음에 본문에 이 사람이요, 성스럽게 사는 것에 좀 주의를 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분은요, 천상계 천인으로 사는 분이에요. 좀 성스럽게 살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훌륭한 인격자예요. 본문에 근무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좋게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좋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명목이 다르나 모두 다 이 유념 하나를 공부해 하신 데 지나지 않나니라. 태조사, 일기, 그죠? 유무념, 대조 이런 공부가 다 그 유념, 무념 공부 에 지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태조사는 다 아시죠? 흰콩, 검정콩으로 유념으로 한 것은 흰콩, 무념으로 한 것은 검정콩. 여기다 콩주머니를 달고 다녔다니까. 그래갖고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했었어. 그렇게 태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무념 번수, 유념으로 한 거 이 일기장에 번수를 한 번, 무념으로 한 거 한 번 이렇게 번수를 적어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을 했나 대조하는 거이죠. 또 일기, 유념으로 한 것을 자세히 써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념으로 한 거다. 써놔. 그러면 다음에 일기를 읽어볼 때 아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다음에는 어딘가 머리에 영인이 되어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 잘못한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운전을요, 이 T자길에 사고를 제일 많이 나거든요. T자길에서. 그런데 한 번 실수한 것은요, 다음에는 실수 안 해요. 실수할 때 정신이 바짝 들거든.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거든. 이렇게 죽을 뻔한 각오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유념무념 공부에 그 정도 각오가 생겨야 유념무념이 착실하게 잘 돼요. 죽을 뻔했다. 이런 마음이 날 정도가 돼야 해요. 절실히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 대종사는 이론이 아닌 실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 일기가 들어가 있는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없지요. 어느 종교에 상시훈련, 정기훈련은 훈련법이 들어있는 종교가 있던가요? 없지요. 실제로 훈련을 시켜서, 단련을 시켜서 이 생활 속에서 빛을 보도록 이렇게 가르친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참 완연한 새 종교지요. 자, 그 다음 장. 유념 공부가 계속 나와요. 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셨나 그 점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24장은 유념 공부 실제 사례예요. 알겠죠? 실제 사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가지 조항으로 유념 공부 실례를 들어본다면 1.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자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2. 어떠한 사업을 성공한 후에 영원히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3.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맞아서 군색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4. 모든 일을 응용하며 시비를 잘 분석하여 매사를 정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5. 모든 일을 지낸 뒤에 장래의 보감을 얻기로 하면 항상 반성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6. 공간시에 처하여 방심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하면 그 망상을 제거하는 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7.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이요. 8.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운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9.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그 서약을 실행하기로 하면 항상 진리를 존중히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니 거기까지만 읽으셨어요. 너무 기니까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너무 기니까 저도 읽기가 혼돈스럽네요. 이렇게 아주 긴 말씀을 하셨거든.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른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대중이 얼른 안 쓰죠? 얼른 대중 쓰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2조에서는 유념무념의 대의를 밝히고 23조에서는 그 응용 원리를 말했는데 24조에서는 그 실제 사례를 9개 향으로 들으셨어요. 9개 조항을 실제 사례로 들어서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함께 원불교 교단을 설립하셨죠. 또 경영하셨죠. 발전시켰어요. 그 신념을 설립하고 경영하고 발전시킨 그 신념을 그대로 피력하신 법문이에요. 무슨 일을 성공시키고 경영하고 발전시킬 때 그때 그 생각은 신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성공하고 잘 경영하고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신념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공시키려면 성공시킨 후에 영원히 보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시키고 또 대중에게 유익한 기관 사업이 되게 하려면 오늘 이 9개 조항을 잘 공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성공 사례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겠어요. 본문에 이제 몇 가지 조항으로 유념 공부 실례를 들어본다면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자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에 있어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집중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상을 자성불, 신불이라 그러죠. 자성불 또는 신불, 마음부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부처님, 이 신불부처님, 자성불부처님의 집중하는 공부 아시겠죠? 상념으로 자성불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번에 아시안 올림픽 하는데 경기대회를 보니까 이 사격이 나오더만. 사격이 나와. 그거는 사격도 체육인가? 사격도 운동인가? 정신적인 집중.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별거 없어. 그죠? 생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생각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생각이요. 그런데 그 가냘프고 아주 찰나간이고 속에 내재해 있는 생각이라 하는 것이 집중하면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 부처님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되고자 해도. 집중하는 공부는 이렇게 강한 힘이 있어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빛이 보통되는 게 호는 빛이에요. 그러지만 이게 프리즘이라는 걸 통과하면은 집중되지 않아요. 그럼 불이 나가지고 소리가 터지잖아. 그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열로 변해버려. 집중시키면. 그와 같이 전혀 다른 물건으로 변해버려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면 그 생각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두들기는지라. 그것이 불가사의한 위력, 불가사의한 광명, 불가사의한 자유. 이걸 창출할 수 있는 위력이 그 가운데 갈라져 있다. 그 말. 요소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가벼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요소가 갈라져 있다. 아시겠죠? 집중하는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좀 집중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그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면 무슨 일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있는가? 그 말. 다 성공한다. 온전한 정신, 온 마음, 온 정신, 온 생각. 그 일에 집중되면 대수사간에 못 이루는 일이 없어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수행자는, 불제자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로 서운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이 생각에 집중해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을 자성불자리에 집중하면 성불할 수만 있지만은 이 생각하는 것을 자성불자리, 신불자리, 마음부처자리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집주가 이렇게 무서운 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념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으면 이 유념 공부가 생각하는 것을 유념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모으면 불가사의한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유념 공부로 하다가 우리 마음을
유념공부로 하나가 되게 해. 이 생각하는 거, 생각을 늘 나는 건데, 이 생각하는 것을 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 부자유예요. 안으로 생각할 때는 자유이지만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속박을 불러와. 그런데 그렇게 자유한 생각이니까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 그 짧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신불을 향해서 집주하면 위력이, 광명이 솟아나는 위력을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심히 하지 말고, 그걸 무심히 하면 안 돼. 마음을 오직이 그 일에 집중해서 연마하는 생각이, 유념 공부를 하다가 하나가 되게 하면 이게 불가사의한 자주가 나타난다. 그 말을 내가 좀 다르게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본문. 어떠한 사업을 성공한 후에 영원히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이제 성공했어. 성공할 때까지는 집중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그 방향으로 기울이면 반드시 성공을 해. 생각을 하다 말다 하면 성공할 수가 없죠. 집중하면 성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한 후에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대개 이 사업을 이루어 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그냥 한 70%나 돼요.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요. 사업을 성공한 후에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죠. 처음에 초심, 그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 생각을 집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념이라는 것은 한때만 유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념은 계속해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생로병사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유념은 한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유념을 한때만 해요. 그냥 정신 차리고 해요. 근데 그 정신 차린 마음을 놓아버려. 방념해버려. 그러니까 실패한단 말이에요. 유념이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또 처음같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등의 말이 초심을 유념해서 좀 후심을 무념으로 변하면 안 돼. 초심은 유념으로 하다가 후심에 가서 무념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낭패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람도 불다가 그쳤다가 불다 그러지 않아?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마음도요, 생각할 때는 막 생각하다가 그칠 때는 그쳐버려요. 마음이랑 본래 그래요.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수도인, 공부인은 하다가 그치다 이것을 늘 하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늘 유념하는 걸 바꿔놔. 바꿀 수 있겠죠? 아마 옥사원님은 그렇다요. 그래야 돼요. 늘 유념하는. 이것이 공부니까.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공부예요. 마음이라는 건 환경을 따라 흘러가요. 물이 흘러갈 때 낭떠러지가 되면 폭포가 되고, 펑펑하는 데가 호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긴 대로 흘러가. 마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도 경계에 따라서 흘러요. 마음도 눈에 비칠 때, 코에 나타날 때, 몸에 나타날 때 마음대로 흘러, 마음이. 그런데 때문에 항상 추워 잡아야 돼. 그 유념대중을 항상 잃지 말아야 돼. 아직 심진작용할 때 마음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지 말고 추워 잡아서 유념 공부를 해야, 유념대중을 잡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자도 항상 정신을 새롭게 추워 잡아서, 이걸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추워 잡아야 돼. 그래야 유념이 계속돼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 군인들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신이라는 건 아주 신묘해서 정신만 차리면 못할 일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정신만 차려 있으면. 근데 이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천지도 낮에 있다가 밤에 있다가 낮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게 변화돼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생각에서 방심으로, 무념으로, 유념에서 무념으로, 무념에서 유념으로 이게 변하는 것이 속성이라니까. 아시겠죠? 그것이 중생심이요. 속성이요. 이걸 따라가지 말고 물이 이 개천 생긴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철없이 따라가지 말고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유념에서 유념으로 이렇게 공부를 길들여야 비로소 이제 그 공부가 성공하는 것이죠. 다음 본문에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맞아서 군색함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맞아서 그러죠? 경계를 당해서 넉넉하게 차분하게 놓고 보는 앞에 탁 놓고 보는 그런 마음. 딱 되질려 보는 마음이 아니고 놓고 보는 그런 마음. 넉넉하고 또 급해. 그냥 급하게 서둘러. 급하지 않아. 삼사님 얘기 아시죠? 삼사님은 견성 1호신데 비가 올 때 말이죠. 소나기가 와. 그러니까 막 사람들 뛰어가지 않아요. 삼사님은 걸어가시네. 옆에 사람이 답답해갖고 삼사님 좀 뛰어가시오. 그러면은 뭐더러 뛰어가.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많이 맞으라고 그렇게 걸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삼사님은요, 이게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삼사님 뭐세요?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 찾는 것이 있네.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에도 뭐세요? 하면서 인사드리면 찾는 것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 미묘한 말씀을 삼사님이 잘하셨어요. 이런 말이 이제 거기 안 올라 교전에 올릴 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화로만 전해져 오지 어디에 전해진 것이 없는데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속되는 유념 공부. 이걸 표현하는 말씀이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공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루는 이 황희천님 말씀인데 이천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말씀이에요. 황희천님 오래 계셨으니까 저희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정신원 팔타원님 그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 나중에 비었으니까 이제 늘 그 집에서 이제 모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대종사님 하루는 총독부에서 종교관계 그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원불교 찾아왔어. 그래 불법연구회 때. 찬우가 긴장이 되었죠. 종교계 인사가 찾아오니까 총독부에 찾아오니까 긴장이 되었어. 대종사님께 사룹기를 규교에서는 어찌하여 사은에 황은이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부 황실은 우리가 그때 일본 외정시대 그 고쿠신민노 치카이 그 외웠잖아요. 한국 신민의 지킬 일 약속 그걸 지켰거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황도불교를 만들려고 그랬어. 원불교를 황도불교 천황폐하 아래에 있는 불교 이렇게 만들려고 황도불교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다 알겠죠? 어찌해서 황은 일본 천황의 은혜가 없냐? 사은혜. 그 말이에요. 대웅사님께서 무견히 계시더래요. 황희천님은 그냥 가슴이 뜨더래. 그냥 간이 내려앉는 것 같더래요. 이게 큰일 났다.
대체 뭐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사은으로 해놨는데 황은이 없다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큰일이 났는데 대우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앞으로 한번 숙이고 이렇게 뒤로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국민으로서는 황은이 제일 높은 은혜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불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그렇다. 어? 그러니 황은과 불은은 양대 은이요.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사은하고 같이 있게 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해야 되겠으니 별로 하겠다. 사은하고 같이 석들 안 했어. 아시겠죠? 다른 양반 같으면 그러냐고 사은에다 5은 6은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사은에 섞질 않아. 하고 별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인쇄를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인쇄를 해라. 그래서 인쇄를 할 수 없이 인쇄를 했어요. 그 양대은 황은과 불은이 정전에 들어가 있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삭제해 버렸죠. 그러려고 한 것이니까. 자,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대종사님께서 금방 물으신 것에 대답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다 해안으로 보시고 연마하신 거예요. 그죠? 해안으로 보시고 연마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경계를 정할 때 넉넉해야지요. 급하지 않고. 그런 심량으로 경계를 대열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좁은 마음을 갖고 급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잘못 굴리는 것인데 유념으로 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경계가 올 것을 다 미리 예견하시고 속마음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리미리 연마할 줄 알아야 돼. 돌아올 일을 우리는 견성호도 오지 못했으니까 견성호도 온 분같이 미리 꾸어다가 돌아올 일을 예견해 가지고 잘 연마해 두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넉넉하죠. 넉넉하게 취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그렇지만은 공부를 적공하는 데에도 굴곡이 있어요. 공부에도 큰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올라갈 때 한 3m나 올라가다 떨어지면 아무도 안 다쳐요. 10m나 올라가 떨어져 봐요. 팔이 부러지든지 100m나 올라가 떨어져 봐봐. 그냥 죽고 말지 그냥. 그렇잖아요? 이 수도인도 굴곡이 있다니까. 굴곡이 있어. 그런 굴곡을, 그런 그 한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참 정신 차려서 잘해야 돼요. 돌아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굴곡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예측하지 못한 경계가 올지라도 군색함이 없고 실패가 없으려면 이 유념 공부, 성품으로 잘 생각해 보면 마음, 이론상의 불심으로 잘 예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미리미리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미리미리 잘 굴려야 한다. 사람들은 일 없으면요, 아이고 일 없네, 텔레비전이나 보자. 아이고 일 없네, 등산이나 가자. 일 없네, 뭡니까, 전화요. 누구 만나자. 이하단을 떨고 산다니까. 이하단을 떨고 살아. 이게 중생의 생활이요. 응? 일 없으면 조용히 돌아올 내두사를 연마해봐. 돌아올 내두사를 잘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념 공부예요. 유념 공부. 유념 공부라는 것은 경계를 당했을 때만 유념 공부가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 본단 말이에요. 유념 공부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런 그 공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성공으로 잘 됐으면 성공으로 둥 떠. 그러니까 실패하지. 성공으로 잘 되어서 참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안 될 것까지 잘 생각해 두어. 또 안 돼야
100번 생각하고 100번 고생했지만은 안 돼야. 어쩐 일인지 안 돼야. 그냥 운명 탓을 조상 탓, 어떤 사람은 조상 탓도 오고, 탓을 해요. 근데 이럴 때, 안 될 때, 잘 생각해 봐. 이게 유념 공부예요. 돌아올 내두사는 꼭 안 되지만 안 해요. 안 되면요, 안 되는 일을 바탕으로 해, 디딤돌로 해서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디딤돌이 돼서 되는 일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념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지 않죠. 안 돼도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어. 누가 돌아가셨어. 대종사님을 자녀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옆에 누가 대종사님께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마음까지 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상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본문이 있어. 그렇게 성품을 상하면 안 돼. 아시겠죠? 뭔 일이 돌아봐도 자성불이론상,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말. 어떤 장반은요, 상할 뿐만 아니라 그냥 깨트려버려. 그러니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유념이라는 것은 이게 성공될 때에도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유념이 필요하고, 권력이 있을 때, 참 권력 사라질 때, 그때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봐봐. 이런 꼭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꼭 그렇게 생겼어. 권력이 있을 때에도, 권력이 사라질 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 사라질 때를 생각하고 돈을 막 쌓아놓았단 말이야. 그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자, 또 고난스러울 때 고난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고 유념 공부를 하고, 이것이 다 경계에 넉넉한 급하지 않은 실력을 쌓는 유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문에 모든 일을 응용하며 시비를 잘 분석하여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말씀이 좀 어렵죠? 시비를 잘 분석해서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중도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중도. 중도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25세에 출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년간 고행을 닦으셔서 고행을 하시고, 또 35세에 성도하셨는데 6년간은 극단적인 고행 수행을 했어요. 6년간은 극단적인 고행 수행을 했어. 그런데 이 몸을 잠을 안 자고 단식을 하고 몸에 고통을 주면서 수행하는 것이 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때부터는 유미죽을 얻어 자시고 몸이 이제 회복되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수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같이 수도하던 오비구는 서가모니가 변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 저 녹양원으로 떠나버렸어. 그런 후에 이제 수도를 하는데, 그것이 중도예요. 몸을 괜히 확대할 필요가 없다. 몸이라는 건 송장이거든. 확대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이제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것이라. 그것이 선이에요. 선이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학대하는 것은 몸에 이미 마음을 몸에 준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몸으로 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이게 몸과 마음은 극단적인 것이요.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지만 몸은 형상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것이고, 이 몸이라는 건 업을 지어내지 않아요. 신구 삼업을 지어내. 신구의 삼업을 지어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극단적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응? 내 본성은 마음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몸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본성은 따로 있다. 이걸 깨달으신 것이죠. 그렇죠? 성품 자리는 마음과 육신 그 사이에 있지 아니하고 초월해 있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몸과 마음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몸으로 하여금 몸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육신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그런 중도를 잡아서 마음을 닦는 거 그것이 성불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정삼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에 그쳐져 있는 그런 심상 그런 본래 마음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에 이르시는 가장 기름길로서 중도행을 하신 거예요. 중도행으로 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신 후에도 이 도를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오비국이요. 같이 수행하던 오비국한테 최초의 말을 건네야 되겠구나 싶어서 룸비지까지 가신 거예요. 이 맨발로 인도 사람들 맨발로 다녔어요. 그 굉장히 먼 룸비지까지 가시니까 오직 고생이 많이 컸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 이 중도행, 중도 법을 누구한테 설해봤자 알아듣질 못해. 오비구를 찾아가야 말을 해야 그거 알아들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처음 최초 설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설했는데 팔정도 이것이 중도행이에요. 당신이 수도 과정에서 행한 중도 또 이것을 이제 설법을 통해서 법으로 설하신 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가 다 중도다. 중도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수행자가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그러신 거예요. 우리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과 같이 중도행을 하는 것이 참 수행의 길인데 그런 중도행을 하기로 하면 그 말씀이에요. 이 불교에서 중도행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중도행이 일어났지만은 그 중간에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변화할 때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큰 보살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용수보살이 이 중도 철학, 중도를 완전히 체계화한 그런 이제 자취를 남겼죠. 그래서 오늘날에 전해져 오는 중도의 그 진리는 이 용수가 세워놓은 중도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래 거기는 중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론이 바로 이 중도의 진리를 개성으로 설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뜻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용수보살은 잘 아시죠? 불교를 이해하려면 용수보살하고 해능대사를 잘 이해해야 불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진간의 모든 일을 취사할 때에 중도의 입장에서 취사하라. 또 중도의 입장에서 취사를 하려면 받을 유념으로 취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극단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음양상승 원리라고 들으셨죠? 음양의 양극단적인 두 기운이 서로 응해서 이 천지가 이와 같이 변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지구도 남극, 북극이잖아요. 사람도 남자, 여자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양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양극으로 되어 있는 기운이 서로 응해가지고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루고 만물을 이제 창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천지 만물이에요. 양극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 만물이거든요. 그런데 도를 이루려면 이 양극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양극에 속한 생각, 속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중도행위예요. 이런 중도의 생각, 중도의 행동, 이를 통해서 도를 이루는 길로 나서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바로 유념 공부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을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유념이죠. 먼저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유념이라는 것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거, 이론상을 여의지 않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유념이다. 유념이다. 이런 유념 공부를 하는 분이 중도행을 하고, 중도행을 하는 분이 성부의 길을 잘 밟아가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